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에는 5개의 강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다섯 번의 강화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강화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가운데 무려 3장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크게 5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상수훈의 배경과 교훈의 대상을 밝히고 있는 서문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새로운 신약적 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장 3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세 번째 문단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의 의의 적용 및 실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과 7장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문단은 성도들을 향한 의의 적극적 실천을 촉구하고 있는데 7장 13절에서 27절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의 종결은 7장 28절과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6장을 읽었는데 6장은 크게 3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8절까지는 각종 종교적 위선에 대한 경계 및 참기도의 모델로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19절에서 24절은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 및 재물과 신앙 사이의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25절에서 34절은 의식, 주, 염려에 대한 교훈 및 성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6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소위 말하는 골방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골방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아무도 없는, 아무도 발견할 수 없는 너만의 은밀한 장소. 유대인들은 하도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고 박해를 당하다 보니까 자기 집에 비밀 창고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대부분. 그래서 거기에다가 음식도 가져다 놓고 자기만 알 수 있는 비밀 공간에다가 재물도 쌓아놓고 그랬어요. 이게 골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그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낼 수 없는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네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갚으시리라 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은밀한 중에 계신 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갚으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갚아주신다는 말은 헬라 원어로 보상한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너의 기도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즉 기도를 주님께서는 상급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상급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상급, 즉 보상받는 기도,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갚아 주시는 기도,
보상해 주시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는 거 티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에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말이 3번 등장해요. 그런데 이 갚으시리라 라는 말 앞에 꼭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은밀하게, 은밀이라는 단어예요. 먼저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 오늘 본문은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 모두 다른 사람들 몰래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매우 신앙적이고요, 아주 영적인 일들이에요. 이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나 구제하고 아무나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아무나 금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 좋은 경건한 사람들만이 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러한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도요, 이런 영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유혹받을 수 있어요. 즉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서 존경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 영광 받으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헌금을 할 때도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그냥 금화 넣으면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댕그렁하고 넣는 거잖아요. 구제할 때도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금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도 시장 어귀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서 자신의 영적인 거룩함과 경건함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금식할 때도 자기는 금식하고 있다고 일부러 자기 인상을 찌그르면서 얼굴을 잿빛으로 하고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다고 티내는 거잖아요. 이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서 야, 저 사람 대단히 신앙적이다, 저 사람 대단히 믿음이 좋다,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고 영광과 존경을 받고 싶은 그런 신앙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에 대한 갈구란 말이죠. 영적으로 높임받는 것, 이거 교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신앙적인 아주 경건과 거룩의 모습을 통해서도 교만해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위선적이고 외식하기 때문에요. 그들이 하는 영적인 행위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구제하는 거 경건한 일이에요. 금식하는 거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금식과 기도와 구제하면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들 다음에 반드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즉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까? 바리새인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치시는데 이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보상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사람들에게서 인정, 존경, 영광을 받게 드리는 외식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의 모습을, 그 기도의 태도를 혐오하신 거예요. 기도 자체가 아닙니다. 기도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너무도 거룩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가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골방으로 들어와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비밀 대화를 하라. 하나님과 너와의 비밀 대화를 하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갚아주신다는 말은 보상이잖아요. 너는 은밀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그것을 드러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스스로 공개적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행위를. 그런데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모르게 너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영광과 존귀함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너를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겁니다. 내가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하고 은밀하게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셔서 갚아주시고 너를 존귀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갚아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미 공개적으로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나팔을 불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나팔 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팔을 불면서 다 공개적으로 자기가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갚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미 너는 상을 받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남몰래 아무도 없는데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그 모습이요. 청소하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 볼 때요. 제가 발견하고서도요. 물론 아는 척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게 그분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뭉클해져요. 한편으로 저분은 저렇게 와서 남몰래 봉사하시는구나. 이럴 때 마음에 감동이 와요.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삶, 그 삶은 은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 나를 감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를 감추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칭찬, 인정, 영광, 존경받고 싶은 그 모든 욕구를 억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없이 은밀하게 와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에 대해서 너는 은밀하게 했지만 내가 공개적으로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갚아 주실 것이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보상, 영어 성경으로는 리워드라고 되어 있어요. 리워드. 보상이랍니다. 보상. 기도도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구제도 보상이 있고 금식도 보상이 있습니다. 모든 것엔 하나님께서는 보상이 따라요.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 은밀하게 할 때. 공개적으로 나를 드러내놓고 내가 이런 일을 한다, 나팔을 분다면 그건 보상이 없어요. 이미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은밀하게 행동하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리워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 조금만 뭘 잘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 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번 보세요. 손주가 조금만 뭘 잘해도 자랑하고 싶어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랑하잖아요, 그냥. 조금만 똑똑하면 얘 천재 아니야?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고. 공개적으로 영광스럽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스스로 떠벌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한다. 나 중보기도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한다. 나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구제하고 봉사한다. 이런 걸 내가 스스로 떠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 은밀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봉사하는 거 너무 소중합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은밀하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구제하고 금식하고 다른 모든 영적인 일들이요, 너무나도 거룩하고 소중하고 경건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떠벌리지 마세요. 은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그러한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내가 영적인 거룩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우리가 받지 못합니까? 내가 떠벌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상을 받았어요. 이미 모든 영광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지 않고 채워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모든 경건하고 거룩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은밀하게 겸손히 나를 감추고 하나님과 나와 비밀의 대화, 비밀의 행동, 비밀스러운 영적인 경건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너는 비록 은밀하게 그렇게 행동했지만 내가 공개적으로 너를 갚아줄 것이다, 보상해 줄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보상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러한 보상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과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샬롬의 은총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